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최고보다 최선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에게 향유 한 옥합을 부은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과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7절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개의 복음서의 말씀을 좀 병행하면서 말씀이 허락하시는 메시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나사로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고 그 나병과 나병 환자가 어떻게 그 병을 위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를 레위기라는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두 장에 걸쳐가지고 그 병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나병은 하나님의 징계를 상징하는 병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나병 환자들은 의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어떠한 조치를 받아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나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의 진영 밖으로 나가서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곳에 찾아가셨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나병 환자 이야기를 좀 묵상하면서 현 시대에 좀 코로나와 같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선별진료소를 가서 의료진의 손에 들려있는 PCR 검사기를 통해 가지고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정을 받게 되죠. 음성이 나오면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일주일 후에 재검을 받고, 양성이 나오게 되면은 상태의 심각성의 유무에 따라 가지고 격리되어지는 조치의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는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집에 가셨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대로 하면 원래 가면 안 됩니다.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도 있지만 그가 제사장에게 부정하다라고 판정받았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찾아가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부정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셨던 것이죠. 지금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교감하시고 더 나아가서 공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인 그런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요양보호사세요. 원래는 이제 뭐 침구류를 만드는 일을 하셨거든요. 뭐 커튼을 만드시거나 뭐 이불을 만드시거나 뭐 이런 인테리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야를 만드시는 분이셨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죽음에 가까운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은혜를 받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양보호사 일을 하게 되셨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께서는 죽음에 너무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요양원에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은 그 퇴근하시고 저한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하나, 사람 사는 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다. 어제 건강하셨던 어르신이 하루아침 사이에 돌아가셨더라고. 이렇게 소식이 올라오는 걸 보면은 참 사람 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다. 사람의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에서 깨는 것, 먹을 양식이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직장이 있는 것, 우리가 지낼 수 있는 집이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교회가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특권이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이 공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만하여지고 우리의 모습들이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하여 걸어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부정하다고 판정받은 나병 환자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부정하고 죄된 삶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나사로와 그의 동생들, 즉 마리아와 마르다도 함께 있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자 또는 한 여자가 이렇게 향유를 부었다고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가운데 향유 한 옥합을 드렸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향유 한 옥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요한복음에서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서술합니다. 표현이 어찌 되었든 예수님께 드린 향유 한 옥합은 매우 비싸며 귀한 물건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향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나드라는 제품은 향이 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향유가 너무 비쌌나 봐요.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그 이유를 다 알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드렸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 그런 것을 허비하느냐. 그만큼 귀하고 비싼 물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그것을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나의 장례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세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그 향유를 드렸다기보다는 저는 그 향유를 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좀 보았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서술하고 있고 40절에는 마르다에 대해서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 말씀 설교 베드로는 말씀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경험 가운데 있었던 노하우들을 내려놓고 그 한낮에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함의 모습은 주를 위한 일을 하는 마르다에게는 참으로 못마땅한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마르다와 같은 그런 좀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일 설교 때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입니다.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 다락방의 모임, 섬김 하나하나씩을 이렇게 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에는 참으로 이성적이고 참으로 좋은 판단이죠. 따지면.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 믿음의 순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데 지난날에 저의 모습을 좀 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가겠다라고 서원하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저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었죠. 2020년 2월부터 10월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저는 매일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편의점에서 오랜 아르바이트 한 경력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저도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방해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야간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한 거죠. 이렇게 야간 아르바이트를 8개월 동안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들이 막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힘들었던 기억들과 맞게 저의 그 삶은 참으로 피폐했었던 것 같아요.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야간에 일을 하면서 당연하게 주의를 섬기는 일에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피곤한 육체로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그 말씀이 당연히 들어오지 않으니까 섬기는 그 일 가운데 너무나도 벅찬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고백되었던 그 헌금들을 하나하나씩 빼는 일들을 저 스스로가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졌던 것이죠. 이러한 시간들이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그 두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자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에 집중하여 마음이 분주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고백을 지켜나갈 힘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에 더 치중되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 행동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한다라고 고백하지만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힘과 결단과 믿음은 말씀 안에서 나옵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그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상한 영혼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드렸습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던 것이죠. 이때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다. 제자들의 반은 참으로 이성적인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것을 드려야 하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환전해가지고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면은 그것이 더 유익이었을 것이다라고 제자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향유에 대해서 분명한 값이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300데나리온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쓰인 많은 돈의 단위 중에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벌 수 있는 하루 일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300명분의 그러한 일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하루 우리가 현 시대에 하루 뭐 10만 원을 번다라고 한다면은 300데나리온의 값은 약 3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3천만 원의 가치를 가진 물건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리아의 행동은 값비싼 물건을 드렸으니 너희도 주께 값비싼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로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값비싼 것을 드렸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현 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러한 감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드려진 양, 자신에게 드려진 크기, 자신에게 드려진 금액의 액수의 크기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라고 하면은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을 넣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지는 않으셨겠죠. 왜냐하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리기 전에 부자가 헌금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는 최고보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 시간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누군가에게는 배우자가 결혼하신 분에게는 배우자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아끼는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면은 네, 연인이 될 수도 있겠죠. 저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현재 교제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그 자매와 오늘 날짜로 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77일째 연애 중이라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누군가는 이 말을 듣고 뭐 그런 숫자를 일일이 셉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걸 일일이 세? 이러면서. 근데 저는 지금 그 숫자를 세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집에서 이제 교제하고 있는 그 자매와 통화를 하는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빠 곧 있으면 100일인데 100일 선물로 뭐 받고 싶은 거 있어요?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이거 사달라고 할까? 저거 사달라고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딱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통화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자매가 100일 기념 선물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저의 마음은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오히려 힘든 부담감이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선물을 받는 것보다 사실 주는 것을 더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할까? 이것은 실용적일까? 이 가격은 그 사람에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라고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저는 사실을 선물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조금 더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 자매가 계속해서 이 100일 기념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역으로. 그러면은 자기는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이렇게 그러면 그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라고 하면은 제가 그럼 그거 사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봤는데 전혀 저의 예상과는 다른 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오빠가 주는 거면 뭐든지 다 좋지. 오빠가 주는 거면 뭐든지 다 좋지. 저는 그녀의 답변을 나는 오빠가 센스 있게 너무 비싸지도 그렇다고 너무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대이면서 실용적이고 멋과 아름다움 겸비한 좋은 100일 기념 선물을 나에게 줄 거라고 믿어 라고 이렇게 저 혼자 의역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나 기념일 챙기는 게 부담이다. 너무 부담스럽다. 어떤 선물을 해줘야 되는지도 부담스럽고 하는 일도 많아서 부담스럽고 이제 그때가 되면 개강을 하게 되는데 그 개강하는 순간부터 다시 바빠지는 일상 가운데 그것을 챙긴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스트레스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어떤 성도님들은 뭐 그런 걸 또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로맨틱의 로자도 모르는 전도사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솔직하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니까 그 교제하고 있는 자매가 그러면은 100일에는 꼭 나랑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매는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역 패스로 인해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사역으로 인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사역과 개인적인 일로 인한 피곤함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는데 그 한 번도 3시간밖에 같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의 말을 듣고 사랑하는 상대방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어떠한 선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행동을 묵상하는데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최고보다 최선을.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많은 설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죠. 최고의 귀한 것, 최고 좋은 것, 우리가 흠없고 정말 좋은 그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 같이 우리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하지만 최고의 것만 드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설교 메시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다면요, 뭔가 좀 반쪽짜리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선의 삶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이 된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향유의 값은 매우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향유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게 허락하신 절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귀한 향유를 하나씩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민해봤어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향유가 무엇이 있을까? 저는 뭐 돈이 없어서 돈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참 고민하는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셨구나. 그 24시간이라는 공통된 그 시간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 생명으로 우리는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은 모두 똑같이 24시간이라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향유 허락하신 시간,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사랑하는 연인을 위하여 좋은 선물을 해준다라고 생각하고 뭐 한 달에 한 번도 못 만나요.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상대방이 좋아할까요? 또는 부모님께 효도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 너무 일에 바빠서 1년에 한두 번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이 과연 그 부모님이 바라고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일까요? 또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한다면서 그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그 아이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지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급급한 모습이 과연 그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연인은,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는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함께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공감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그 시간들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원하는 것이죠. 좋은 집, 좋은 음식, 뭐 좋은 옷, 좋은 선물, 이것들은 그 함께 있는 시간 다음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 진정으로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섬김의 자리를 허락하신다면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로 들어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향유 부은 한 여자 마리아의 행동을 꾸짖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니 꾸짖지 말아라.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귀한 간증이 될 수 있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최선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귀한 간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귀한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섬김의 자리에서 그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그냥 뭐 하루 지나가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들을 주목하시고 그 모습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통해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가 또 한 명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하나요? 그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신 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